정말로 아름다운 가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 시원한 바람, 맑은 공기 이런 걸 대하다 보면 누구라도 다 시인의 감성을 갖게 돼 있습니다. 시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시인의 감성을 갖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어른어른거리는 식구절이 저절로 입 속으로 맴돌고 읊어보고 그럽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이 서정주님의 시고요.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열이 멀리서 온다, 멀리서 오는 하늘은 호수처럼 푸르다, 박두진님의 시입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헤매인 사람이 아름다워요. 고운님의 시입니다.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이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이건 아마 어떤 신혼부부가 만들지 않았을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시가 저절로 입속을 맴도는 그런 아름다운 날인데, 지난 주간에 우리 새신교회도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끼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지난 주간에 야외 예배를 가졌고요. 또 여성교회 양천지방연합회가 주관하는 22회 이웃사랑 나눔 예술제에 우리 새신교회 샬롬 성교 중창단이 멋진 유니폼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을 은혜롭게 불러서 모든 양천지방 여성교 회원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또 3040 가족 캠프가 역시 가을 정취가 물씬나는 서해바다 바로 옆에서 열려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서히 새신교회의 다음 세대의 지도력들이 자라나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캠프였습니다. 특별히 그룹별 토의도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고자 한다라고 하는 강렬한 열망을 표출했고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곱씹어 보니 세상살이가 진짜로 험난한데 그 험난한 삶 속에서도 사람의 욕망이나 시급한 일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거 영적 비결을 우리 목회실에서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열심히 목양해달라, 이런 요구도 받아서 대단히 희망적인 사인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 마음, 이거는 비단 우리 3040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뭔가 좀 새로운 인생, 보람된 인생이 없을까 하는 것을 찾는 모든 이들의 강렬한 열망일 거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욥기의 말씀이 대단히 큰 도움을 주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1980년대 전두환 군사 독재가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우리 기독 학생들에게 굉장히 필수적이다 하면서 읽혔던 그런 책이 있었는데 프랑스의 철학자 루시엔 골드만이라는 사람이 쓴 숨은 신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서 힘겨웠는데 내용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의 인식을 넘어서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만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서도 활동을 하시는 숨어 계신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숨어 계시기 때문에 그런다고 존재하지 않는 분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계시고 그리고 그 숨어 계신 분을 찾아서 애써 발견하고 느끼고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던 책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욥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애써서 주위를 돌아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답도 없는 하나님,
뭔가 한 말씀 들려줄 것 같은데 말씀 한마디 없으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3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 자체는 하나님을 찾는 열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욥기 23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욥의 내면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셨듯이 지금 욥의 상황이 어떤 겁니까? 사단의 시험에 걸려서 가족도 잃고, 그 다음에 재산도 잃고, 그리고 그의 하나 있는 생명마저도 건강을 잃어서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 위로를 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욥의 상처를 후벼 팝니다. 그래서 결국 우정도 잃을 마당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없고 친구 없고 건강 잃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욥이 시달리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근데 이 모든 상실 위에 욥이 무엇보다도 괴롭게 하고 욥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라도 계시면 한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삶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욥이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이 욥의 상황을 사람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누어 보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오늘 그 말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과 관련해서 사람은 모른다, 사람은 모르는 게 본질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욥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았는데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욥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욥의 상황을, 내면의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절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우리의 처지를 전, 후, 좌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새로운 번역의 성경을 보면 이것을 동서남북으로 번역을 합니다. 동해 가도 없고 서해 가도 없고 북에 가도 없고 남해 가도 없고, 그러니까 전후좌우 동서남북 사방 천지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 그게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아픔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가 종종 고백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살아왔는데 지금 내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어디에 계신 겁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계시긴 하신 겁니까? 계셔도 나한테 관심은 갖고 있는 겁니까? 뭐 이런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2차 대전에서 수많은 600만에 달하는 유대인이 죽는데 그 유대인들이 나치가 마련한 그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그분들이 손톱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러저러한 물건으로 벽에다가 수도 없이 새겨졌던 글자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는 글귀였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인간에게는 가장 큰 아픈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욥기를 보면 욥이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이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게 있는 뭔가 죄 때문에 내가 이런 벌을 받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다 아는 척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끝내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면 네가 나를 다 안다고 하냐? 그러면 내 질문에 대답을 해봐라.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새가 무슨 알을 낳을 때, 너 이 모든 동에서 해가 뜨고 서해로 해가 지는 이 모든 과정을 네가 알고 있느냐? 전혀 모를 만한 질문을 욥기 38장부터 계속해서 아주 숨가쁘게 하나님이 질문으로 몰아치십니다. 욥은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욥이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야만 믿는 것은 아니구나. 다 알아야만 믿는 건 아니구나. 때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니까 못 믿겠다. 이 말로 하나님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이 다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숨은 신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인식 너머의 어느 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다. 이걸 욥이 보여줍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여정을 추적하시고 그것을 다 살펴보시고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게 우리가 모른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욥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그러나 이런저런 고통으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가까이 다가갈 온갖 짓을 다 했어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는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욥입니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모르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욥의 이 선언, 욥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내용도 다 알고 계심을 욥이 깨닫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니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는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숨은 신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딘가에서 뭘 하시는데 그것도 나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그 이야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고 나의 고난을 아시고 그 고난을 아시면서도 그냥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단련이 되고 이 단련이 끝난 다음에는 나는 더 훌륭한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철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인식론적 특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어떤 상황을 겪어본 사람만이 갖게 되는 인식의 지평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가난을 겪어본 사람, 암을 체험해본 사람이 암 환자의 아픔을 압니다. 암 환자가 겪는 절망을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암 환자, 암의 그 선언을 받은,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기에 가장 좋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암을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겨난 어떤 특별한 확대된 인식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욥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의 길을 다 아시고,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한 다음에는 나는 최소한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 지금보다 더 훌륭한 존재,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 그걸 욥은 순금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최고의 존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숨어 계신 것 같았는데, 눈에 안 보여서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디선가에서 작업을 하시면서 나를 순금처럼 다시 재창조하시느라고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체면이 아니에요. 우리의 희망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내가 후에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걸 위해서 어딘가에서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성도들의 기본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에 기록될 큰 기쁨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한강이라고 하는 여성 문학가가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인 건 물론이고 아시아 여성으로서도 최초의 수상입니다. 이가 얼마나 노벨상이 백인들, 남성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걸 알게 되겠죠. 근데 이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는 벌써 10년 전부터 세계 유수한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이미 그의 작품이 세계에 많이 번역이 됐고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작가가 쓴 인간의 내면에 대한 그 서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그 내면의 본질을 잘 꿰뚫어보는 그런 작가로 정평이 나 있게 아마 이런 결과를 가졌지만 제가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는 이게 이전에는 그러면 한강 같은 작가가 없어서 이랬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전에도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진 것과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요즘 해외를 여행해 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저도 성지순례 가보니까 거기 아르메니아, 우리는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거기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요. 그리고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전부 다 와서 한국 사람하고 사진을 찍자 그러고 전부 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말을 한두 마디씩 다 해보고 내 말이 맞냐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일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 중국인이냐 일본인이냐 이런 것만 물어보고 조선이냐 그러면 남조선이냐 북조선이냐 이런 거나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드라마가 세계를 휩쓸고 한국의 음식이 세계 사람들의 음식이 되고 또 한국의 노래가 대중가요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런 영향이 없지 않을 거다. 근데 특별히 이번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거는 그 중에서도 세계의 사람들이 더 이상 노래나 음식이나 그리고 드라마뿐만 아니고 이제는 한국 역사가 가진 아픔의 현실, 아픔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떤 민족이기에 어떤 과정을 겪어왔기에 저런 사람들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 나름대로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노벨상 위원회가 주목한 한강 작가의 작품 중에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한 소년과 소년의 어머니가 1980년 5월 달에 있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서 겪었던 잔혹한 폭력, 그리고 사랑하는 이가 옆에서 죽어나가는 것,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나가는 그 아픔 속에서 왜 이런 잔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는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정의 과정이다. 그렇게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폭압적인 상황,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간성이 몰살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절망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계셔야만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계셔야만 우리가 뭐라도 희망을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동시에 오버랩되는 그런 아주 그 작품을 썼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평을 보노라니 욥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족도 잃고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불행을 지금 욥이 겪어가고 있는 거예요. 건강도 잃고 다 잃어버리는데 그 속에서 욥은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말씀도 안 가르쳐 주시고 너 왜 벌을 받고 있는 거다는 걸 한 말씀도 안 해주시지만 그래서 나한테는 숨은 신이지만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이고 말 걸어도 대답도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을 찾는 내 노력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 이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인식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넓어진 인식을 갖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포용할 수 있는 포용감을 갖고, 그렇게 해서 더 넓은 사람으로, 더 깊은 사람으로, 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욥기와 너무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자라온 민족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제는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민족, 문화민족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자부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창조절의 한복판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이스라엘에서 또다시 3차 대전에 준하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시작될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고 있고, 또 기후재앙 등등해서 창조 세계가 망가지는 것 같은 절망감, 이런 것들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지금 이게 정말 나란가 싶을 정도로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고, 특정한 몇 사람이 바닥에서부터 막 이러는 그런 소문들이 점점 들려오면서 많은 시민들이 절망하고 분노하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아픔과 개인적인 환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난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음을 바라면서 간신히 살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의 이 믿음, 이것이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상황,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은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은 하나님께 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욥의 마음이었고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는 못 느끼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고난이 다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그걸 훈련의 과정으로 삼으셔서 나를 순금 같은 존재로 변화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찾기, 하나님 붙들고 전진하는 욥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아마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하시는 걸까? 이런 절대자의 부재, 절대자의 침묵 같은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숨은 신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님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숨어서 내 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뚝딱뚝딱 또 흙을 빚어서 그래서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이 가을에 그 하나님 발견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꼭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느끼시고 대화 나누시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 더 훌륭한 사람, 순금 같은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시는 아주 아름다운 10월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다, 정말로 좋다, 그렇게 탄성을 바라셨건만 우리들은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네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다시 배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숨은 신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존재로, 순금 같은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를 보내도록 주님, 이 가을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하는 귀한 역사를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